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대략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약 300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좌충우돌하며 배워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과정이었습니다. 책 이름이 사사기잖아요. 사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사사가 뭐냐? 히브리어로 쇼페트라 불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 다스리는 지도자 그리고 재판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투성이고 잘못된 서원, 욕망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은 인간이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눈에 믿기지 않는 일을 이뤄내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면 세 번째 심판받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그러면 평안을 유지하다가 다시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의 반복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구절이 2번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사기의 특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살아가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복이 완성된 것 같지만 사사기를 보면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부터 그 땅의 민족을 몰아내야 하는 진짜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저는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어떤 일을 도모할 건가 생각해 볼 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묻는 내용도 누가 지도자가 될까요? 어느 지파가 강력한 지파인가요? 누가 이끌어 가야 하나요? 누가 전략을 세울까요? 이렇게 묻고 있지 않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를 묻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가 뭐냐면 여전히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보고 올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유다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 적군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은 여호수아서와 연결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얻는 땅이거든요. 하나님 방식대로 했기에 얻은 땅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기는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하여 가서 싸워 땅을 차지합니다.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헤브론도 차지하죠. 베색 왕 아도니 베색의 이야기도 스쳐 지나가듯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유다가 올라가서 아도니 베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했던 일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 베색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왕들을 짓밟는 것을 즐겨 했던 것 같아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왕으로서의 능력과 존엄을 제거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했던 그 일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아도니베색의 이 말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계속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데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시편에서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왜 악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의 답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불의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기거든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선출하고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준비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정작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지 바라보는 질문과 기도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누가 강한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능력과 조건을 바라보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지파의 전투력이 강한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차피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바탕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내 경험과 내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내 경험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익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